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어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입성하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환호했고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의 옷까지라도 뿌려대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종료주일이 지난 이 한 주의 삶은요, 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서 이 종료주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늘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창조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창조의 정점입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누림으로 회복하고 살아나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위해서는 모든 일을 멈추고 쉬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쉼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하는 일을 멈추고 그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모든 일을 멈추고 그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그만큼 안식은 매우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먹이심과 위로 그리고 이끄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안에서 살아갑니다. 섭리는 이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요, 돌보심이라는 것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세 번째로는 보존하다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이 섭리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동일한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정의 안식에는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을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안식일은요, 발전하여서 7년에 한 번 안식년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안식년에는요, 모든 땅이 쉼을 얻습니다. 모든 땅이 쉼을 얻는다는 것은 경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경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존하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인생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안식년이 확대되어지면요, 희년이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면 오는 것이 희년입니다. 이 희년에는요, 모든 사람과 땅이 쉼을 얻습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그치는 것이며, 심지어 모든 부채와 종속적인 관계마저도 완전히 풀리는 사건을 희년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쉼을 얻는 기간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먹이심을 경험하며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보존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희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히 선포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속박, 죄의 종된 우리를 값을 주고 해방하셨으므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 곧 하나님을 인도하심과 먹이심과 보존하심과 더불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정하고 묵상하며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한 주 동안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시는 한 주를 지나가게 됩니다. 종료주일이 된다는 것은 이 한 주가 고난주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개신교회에 있어서 고난주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딱 이 주간에만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이런 것처럼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개신교에서는 고난주간을 지키진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또 고난주간을 지키는 이유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만이라도 더욱 거룩하게, 이 기간만이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지키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종료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요, 뭐라고 외치고 있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앞에 깔고 자신의 옷가지를 벗어서 깔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행차하는 모습을 기뻐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예수님께서 종료주일만큼은 화려하고 대대적으로 들어오셨을까? 왜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성전을 정화하는 일도 하셨고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도 고치셨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모습을 니고데모가 보고 찾아가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만큼이나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자주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감당하는 이 기간 안에도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런 의미 없이 조용하게 들어오셔서 고난을 감당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료주일에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개선하듯이 당당히 들어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당당히 들어오시면서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론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1, 2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도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았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곳마저도 사람들은 미리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조용히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종료주일만큼은 화려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마치 왕의 개선처럼 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이 장면에 있어서 요한복음 12장 9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어떠한 사건과 연계돼서 이 입성해야 하는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같이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어떤 사건과 연결돼서 들어갑니다. 이 사건이 참 중요해요.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산 어귀에 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달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하나님께 이같이 한 것이니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으리이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사건은요,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과 연계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나사로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리고 이 소문은 수많은 곳에 이미 퍼져 있었겠죠.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 무슨 사건도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먹을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영광스럽게 오시는 이가 올 때마다 병자를 고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먹을 것이 해결되고 병이 해결되고 죽음이 해결되는 이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를 맞이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진정한 왕의 귀환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아주 겸손하게 이 땅에 들어오시게 되죠. 사실 사람들은요, 다 환호하면서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다시 다윗이 이룩했던 그 영광의 광활한 땅을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윗 왕이 차지했던 영토, 그 영토를 우리가 다 차지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도 살리니까.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의 왕의 귀환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너를 위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사건 앞에서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입성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입성하셔야 됐을까? 우리는 종료주의를 지금까지 계속 지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렇게 영광스럽게 들어오는 걸까? 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스럽게 들어오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 보라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도 방법이 다른 거죠. 방법이 다릅니다. 사람들과 같이 칼과 창을 들어서 나라를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끊어내고 진정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오늘 사실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이 약간 의아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종료주일이고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하는데 제목은 왜 입성하시느니라 라는 제목을 선정했을까? 라는 이것이 참 궁금해 하실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종료주의라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떠나질 않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하셔야 됐지? 이 질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질문 끝에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려하게 입성하셨어야 됐습니까? 보라고요. 보라, 나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근데 너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의 죄악을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은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비참한 모습이죠.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양하고 놀라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읽으면서 번뜩 생각난 게,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유는 이 찬양을 받기 위함이시구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찬양이에요? 다윗의 자손 영광의 하나님 호산나 이 외침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나의 죄를 감당하시는 그분께 올리는 진정한 찬양, 진정한 감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드려져야 되는 높임이라는 거죠.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흠없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는 개념 안에는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냐면, 육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선택이란 개념만 들어가 있어요. 이 선택이란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광에 입성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영광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영광에 입성을 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몰래 들어오셨어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존재감은요, 감출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은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고. 메시아가 왔다고.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 이 창세 전에서 택하셨고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하려면요,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 내용을 겸하여 좀 읽어봐야 합니다. 지금 에베소서 다 펴져 있으신가요? 우리 2장 1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좀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너희를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풍중의 번제자는 자를 따랐으나 또 지금 중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분이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 2장에서는요,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곧 불순종의 아들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자들.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자들. 스스로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자들. 스스로 행위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없는 자들. 이게 우리의 상태라고요. 왜냐하면요, 이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스스로 죄가 이 마귀에게, 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사단이 인간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혹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다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유기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유기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누누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로마서 5장 8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화려한 입성은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모습,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 왕에게 있어서요, 승전보를 울리는 왕은요, 준마, 가장 아름다운 말을 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패한 왕은요, 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태우고 뒤로 앉혀가지고 끌려 들어오거든요. 근데 마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분명히 모습은 승전한 왕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자체의 모습은 패한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왜 그러실까요? 영광을 자기가 받으실 게 아니라는 거죠. 죽으실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죽으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는 것처럼요,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에도요, 이 찬양과 감탄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할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게 바울의 찬양입니다. 바울의 감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또한 우리가 동일한 찬양과 감탄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고난주간이라는 곳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에 대하여 감탄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안에 이 사실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다시 꽃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강제가 아니었고요, 순종이셨습니다. 자발적 순종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종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이름을 찬양하고 정말 감탄하면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들어오심, 자 봐라,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다 라고 외치면서 들어오시는 이 모습 자체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고난주간을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일생을 감당하며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이 사실들을 고민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거룩한 결단들이, 우리 안에 거룩한 순종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집 111장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집 111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